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밤벨리아의 버가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또 이고니온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이제 선교를 했죠. 이 기간이 2년 내지 3년쯤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서 이고니온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루스드라로 옮긴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루스드라에 와서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때 또 한 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선천성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하반신 마비자가 바울이 명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 걸어서 그냥 그 도시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수행하고 있던 신 스스와 허메로, 지금으로 말하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면서 그들은 막 떠받드는,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예수에 대해서 난리가 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면서 제게 와닿는 가장 큰 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제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면 막힐 게 없잖아요. 장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기적으로 보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전 이제 여기에 초점을 좀 두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제일 첫 번째 누가가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더라. 특히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있을 때, 옥에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 열리고 나올 때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더라. 교회의 기도가 역사를,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의 기도가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홀로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가 꼭 주목했던 게 뭐냐면 교회적인 기도였어요.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은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게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땐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 혼자 받을 때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줘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먼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먼저 보았어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았는데 그게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보았다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바라보다, 응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진실이 아는지 알 때에 눈을 살펴보잖아요. 눈을 가만히 보면 진실을 말할 때에는 자신감이 있고 눈의 시선,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시선을 마주 봐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시선을 회피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게 눈동자에 보이잖아요. 허점에 망설이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본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한 본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주목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장애를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를 본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이 듣건을, 이 헬라어의 뜻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주목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듣는다는 뜻도 어떤 뜻이냐면 그냥 주의 깊이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잘 듣는다, 이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순종을 포함해요. 순종. 이때는 받아들인다. 우리는 지식을 이해했어. 이 지식과 행동을 별개로 보지만 이 당시에는요, 받아들이는 것,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과 직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당시 아는 것은 그런 의미였어요. 이 듣는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순종을 전제한 청취예요. 순종을 전제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비유하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네 가지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이때 들으라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의 듣거늘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옥토밭이 되도록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 말 속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이때의 바울이 이것을 주목하고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에 주목할 때 일어나요. 말씀에 주목할 때. 말씀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주목한다는 얘기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자기 인생을 집어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이 말씀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아닌 자신에게 빠져 있고 상황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주목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 부분에 실패했고 나는 이게 연약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늘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고 처음에 참여하고 주님께 나올 때는 참여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앉아서, 여러분 처음에 예배 오시면 회개의 기도 필요해요. 회개 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기도의 주 내용이 회개 기도로만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고 늘 이런 기도, 제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고. 근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들은 내 관점을 나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주목을 해요. 내게 무엇이 부족해서,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해서, 나의 죄인됨 때문에 내 자신에게 주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상황에 주목하죠. 상황을 잘 파악을 해요. 이건 지혜예요. 상황을 파악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몰되어져 있고 여기에 매워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상황은 잘 파악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0명의 보고였죠. 잘 파악을 했어요. 이들의 보고는 다 똑같아요. 12명의 보고는 다 똑같았습니다. 2명은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평가한 것이고 10명은 하나님이 없는 평가에 불과했어요. 결과는 달랐어요.
상황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신경을 쓰여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안 나타나요. 왜?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으니까.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에 주목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에 푹 빠지는 거예요. 말씀에 푹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내 머리와 내 마음에서 안 떠나요. 계속 생각이 나요.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맴돌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제어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안 떠나는 상태, 그게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일어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인간은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변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못 고쳐 쓴다고. 세상에선 그게 통해요. 그런데 고쳐 쓰는 사람들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죠. 세상은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저 사람들 다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 예수 믿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주장하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세상은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그 살인마도, 도끼가 품었던 살인마도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전도할 때마다 자기 과거 증명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사진 2장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 사진과 믿은 다음의 사진. 믿기 전 사진을 보니까 늘 술에 쩔어 살고 그 음악에 빠져 살았었는데 눈에 정말 도끼가 있어요. 증명사진에. 믿기 전 사진이에요. 믿은 다음에 사진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 두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전도할 때 이 2개를 보여준대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말씀에 푹 빠져 있으면 그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하반신 마비자가 지금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자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막 안 떠난 적 있으세요? 말씀이 계속 내 귓가와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힘들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주목하다 보면요, 그 상황에 주는 감정적인 것에 소모되지 않아요. 막 상황을 보니까 걱정이 돼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근심과 걱정이 막 쌓여요.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이어져요. 밤새 생각해요.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계속 근심하고 있어요. 상황에 매몰되어지고 나에 매몰되어지고 사람에 매몰되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말씀에 주목하면 이렇게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감정적인 잘못된 소모에 빠지지 않아요.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내가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 시기를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나한테는. 근데 누가 보면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당사자인 나는 별로 안 힘들었어요. 왜 안 힘들었을까? 말씀에 주목하니까 그래요. 상황과 사람이 주는 감정적인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을 짓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말씀이, 저도 이전에 말씀을 많이 곱씹고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게 제게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소망을 주잖아요. 말씀이 소망이 돼요. 현실만 보면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의지하면 소망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니까
나를 책임지실 것이니까. 나를 부르는 데는 부름에 다 사명도 주시고 목적도 있으니까. 그냥 거저 이 가운데 그냥 이렇게 끝나게 안 하실 거니까. 이게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 이게 어둠의 터널이 끝나게 하시고 이것이 내게 분명히 연단이 되어서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목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세요. 말씀에 주목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주목한 이 하반신 장애인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불구인데요. 이런 말 하질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주목하면 그래요. 상황에 환경에 다른 사람 평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말씀만 주목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엄청나게 잘못 해석을 하거나 헤매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힘써서 말씀을 자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면 알수록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오해하지 않아요.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의지하고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자꾸 외워보세요. 주무실 때에도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외우면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전 대단히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회의론자였던 것 같아요. 우울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괜히 우울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 서서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바뀌고 나니까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부정적인 건 좋지 않죠. 회의론적인 건 필요해요. 때로는 시니컬하게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냉소적인 것도 봐야 돼요.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꿨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제가 고등학교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예수님 믿은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때 처음으로 평일에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책은 주 예배 드릴 때만 가지고 가는 거고, 성경책을 학교에서 평일에 처음 펴본 것은 고등학교 때. 그때 처음 펴서 읽었어요. 그럼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큐티를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보는 거 처음에 큐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죠. 그냥 좋은 예와 엑세이집 읽고 말씀 읽고. 근데 이걸 계속 했어요. 이런 시간들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제 가운데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자연스러운 변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외우세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외우면 이게 마음에 달거든요. 마음이 달고 또 약이 돼요. 약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럼 이것이 내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이런 경험들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주목한 사람, 말씀 속에 자기 인생을 집어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반신 마비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의 선교 전략은 쭉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첫 번째 가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는 누군가 말씀을 읽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말씀 읽으실 분 계십니까?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참 좋은 장소잖아요.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여기는 퇴역 로마 군사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길거리에 있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회당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못 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대단히.
선천성인 장애가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든지 부모에게 죄가 있든지 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회당에 안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겠죠. 회당이 있었다면. 회당이 없는 바람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회당이 뭡니까? 우리한테 있는 좋은 것들이에요. 바울에게는 회당은 매우 효율적이고 전도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에요. 툴. 그런데 회당이 없어요. 비효율적이죠. 나한테 손해인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좋은 환경으로 쓰였어요. 회당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데 회당이 없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더 큰 능력과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왜? 이것만 있으면 제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더 많은 능력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성공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나게 하지 않아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요.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회당에 있어도 영광이 되어지고 회당이 없어도 영광이 되어져요. 회당이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회당이 없어도 능력이 나타나요. 내게 많은 돈이 있을 때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느냐?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돼요. 성공할 때만 능력을 나타내느냐? 아니요. 실패할 때도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자꾸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필연이에요. 필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쩌다가 그냥 갔는데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즉흥적으로 그 사람이 우연히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우연히 바울의 감동이 돼가지고 일어나라고 얘기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루스드라로 인도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마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뜨거운 낮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주님이 급하게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급하게 가서 그 뜨거운 낮에 우물가 옆에 있어요. 그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하만신 마비가 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을 쓰시는데 회당이 없는 것을 쓰시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부족한 것이 결핍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를 이끌어서 바울로 보게 하셨어요. 그를 보니까 바울이 주목해 봤는데 자기가 임의로 받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거 걷게 된 거예요. 바울은 뭐 했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회당이 없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여긴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당이 없네. 그럼 뭘 하지? 길거리에서 그냥 전도하자.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다. 여러분의 부족한 거,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실패, 내가 무엇인가 채워졌으면 하는 것들, 이게 없어도 도리어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과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당신이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진짜 제가 보아온 지 수십 년을 보아왔는데 점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늘 꾸준하게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말씀 붙들고 있어요. 그거 놓지 마라. 그게 생명줄이다. 말씀을 붙잡고 있자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데 자기가 부족하니까 말씀을 읽어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말씀을 의지해요. 답답하니까 기도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꾸역꾸역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보고 삼자야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툴. 부족한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쓰신다니까요. 이런 본문과 똑같은 역사가 있는 게 세계 그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여기 인천에 이 감리교가 많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예요. 영국에서 이들이 있을 때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그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 성공회 교회에서 이들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 길거리에 나왔어요. 광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농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게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 성공회 내에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은 비판했어요. 아니 복음을 교회에서 거룩한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해야 되지. 어디 시장 통해서 지금이야 노방전도 쉽게 하잖아. 이 당시는 그게 없었어요. 아예 거룩한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와야지. 어디 일하는 광부들에게 어디 농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냐 이거예요. 비판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 웨슬리 형제하고 조지 휘필드 두 분이 있었는데 다 5개 설교, 야외에서 설교자들이었어요. 이 웨슬리 뿐 아니라 이 조지 휘필드 같은 분도 이 덩치도 좋고 통이 좋아가지고 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분이 쓴 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 몇만 명이 모여있어요. 육성으로 설교를 육성으로 몇만 명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나 조용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쓰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네?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나는 이게 없으니까 뭘 못하겠네. 이게 없으니까 안 될 거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할 게 뭐냐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할 게 무엇인가요? 묻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없는 가운데 더 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있을 때 하면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하죠. 없는 가운데 쪼개서 해보세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힘든데 그 가운데 무엇인가 해보세요. 야, 저 사람 모습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하나님 얘기가 꼭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 재정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성과가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는 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할 게 뭐냐면 말씀만 보면 돼요. 말씀만. 딴 데 보지 마시고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우리가 이 낭떠러지 길을 가는 거와 똑같아요. 거기에서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 그 앞이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들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사람들 감정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주 예수를 들을 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이 사람의 시선과 맞닿은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 연인들 연애할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콩깍지 씌우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끄시니까 그 주님께서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어선 거예요. 아니 저는 다리가 말라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지역에 바울이 어떤 도시에서 증거했던 때보다도 더 크고 더 크게 이 가운데 반응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굴 통해 쓰셨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하반신 마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붙들고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보세요. 내게 있는 장점과 재능과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주님께서는 다 쓰신다. 남들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했던 그 상황까지도 다 쓰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상황들을 재해석하시고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자꾸 시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친 파도가 와요. 이것은 우리가 더 빨리 앞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삶에 폭풍이 몰아쳐요. 이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이런 관점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가장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위안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부족한 것들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어려운 상황들, 나의 부족한 것들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